네, 저희들 같이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넉절 말씀인데요,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창세기 5장 21절 말씀,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우리 이 시간에는요 제목을요 일상, 우리 평범한 날의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평범한 날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에 에녹을 통하여서 좀 살펴보고, 에녹이 중심되었다면 그 사이드, 그 주변에서 우리 요셉도 살피고 노아도 살피고 우리 엘리야도 살피고, 우리 보면서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 평범한 나날들 가운데 신앙생활을 또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를 함께 말씀을 보며 또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에녹은요 아담의 7대 손이십니다. 그리고 아담 자손 중에서 경건한 자들의 계보에 속하십니다. 창세기 5장에는요 가인과 같은 부류의 사람은 이제 빼고요, 하나님을 섬긴 조상들만의 이름을 열거한 계보가 나옵니다. 따라서 4장에는요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았다는 기록이 나오지만 가인을 낳았다는 기록은 5장에 있지 않습니다. 아벨은 일찍 죽었으므로 계보에 들어가지 않았고 아담이 셋을 낳은 것으로 이 계보가 시작이 되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족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에녹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그 족보 가운데 들어가는 자입니다. 그런데 7대 손인 에녹에 이르러서 성경은 두 가지 특별한 내용을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5장 24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더라. 우리 에녹을요 하나님께서 데려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대해 히브리서는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5절에 있는 말씀인데,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에녹이 죽음을 거치지 않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들 중 두 사람만이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하였습니다. 그 하나가 에녹이고 다른 하나는 엘리야입니다. 둘 다 똑같이 승천한 영광의 사람들이시지만요, 그들의 삶은 좀 많이 현격한 그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엘리야 먼저 볼까요? 엘리야는요 딱 보면은요 굉장히 화려합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요, 그 일생이 굉장히 극적이고 화려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셨고요, 그에게 말씀하셨고요, 특별한 능력과 소명도 엘리야에게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대단히 드라마틱한데요, 엘리야가 이 땅에서 머문 기간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엘리야는 그 일생 가운데 한시도 평범한 나날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긴박한 삶을 살았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승천해 주신 것, 엘리야를 끌고 올라가신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히 그럴 수 있겠다, 그만큼 극적이고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드라마틱한 분이시니까 라는 당연한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데 그것과 별개로 에녹과 비교하면요, 에녹의 생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한 어떠한 계시를 주신 것도 아니고요, 어떠한 특별한 이적이 나타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요 너는 이것을 해라 하는 소명을 주신 것도 아니죠. 그저 자녀를 낳았다는 내용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평범하다고 할 만한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에녹에 대한 그런 특별한 내용이고요, 두 번째 에녹에 대한 특별한 내용은요 하나님과 동행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기록은요 두 사람에게서만 나타납니다. 원어로 보았을 때요, 원어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나오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요 에녹,
오늘 본문 말씀에 한 분은 에녹이고 한 분은 노아십니다. 그런데 이들 두 사람 또한 그 삶이 상당한 차이를 보여주시죠. 노아는 우리 하나님과 동행할 만한 여건이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친히 찾아오셔서 말씀하셨고 방주를 짓도록 명령하셨습니다. 120년 동안 세상 사람들에게 심판이 찾아온다고 선언하셨고 나중에는 홍수를 피하게끔 그와 그 가족을 방주 안으로 들이셨죠. 하나님께서는 노아 가족을 살리신 후에 그들을 통해서 온 인류를 그렇게 퍼뜨리도록 창성시키는 막대한 책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는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을 수 없는 어쩌면 그러한 환경, 여건이 갖추어져 있었던 거죠. 그의 인생이 그만큼 특별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과의 동행이 그에겐 좀 당연해 보입니다. 그런데 에녹을 보면요, 에녹에 대한 기록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기록 외에 자녀를 낳았다는 것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자녀를 낳았다라는 말은 가장 노릇을 하면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엘리야와 또 에녹을 비교했던 것처럼 노아와 또 에녹을 비교한 이것과 같이 평범한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았다면, 만약 에녹의 인생이 화려했다면 그 노아와 같이 그 여건이 딱 갖추어진, 하나님과의 동행의 여건이 갖추어진 상황이었다면 그에 대한 기록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에 대한 그 말씀들이 많았을 것이죠. 그러나 이처럼 에녹은 특별한 것 없이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보람 있는 날로, 승리하는 날로 바꾸어 살았기 때문에 우리 에녹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천의 영광을 그렇기 때문에 안겨주셨습니다. 에녹은요, 평범한 날이라고 해서요, 함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날이 살아가는 일상이라고 해가지고 그날을 허투루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비슷한 일상에서 특별한 은혜나 소명이나 특이한 사건이 없다는 이유로 은혜를 바라지도 않고 세상 사람들처럼 흥청망청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위대하게 쓰임받은 엘리야나 노아와 달리 평범한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칭찬받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러한 삶을 에녹이 보여주었습니다. 자녀만 낳고 산 그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셨다는 말이 기록되었으니까요. 우리요, 에녹에 대하여서 이렇게 평범한 날이 주어지는 이 삶을 저희들 또한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평범한 날이 주는 무료함이나 지루함 때문에, 이것이 없을 수 없습니다. 무료함이나 지루함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일상의 반복됨에 무뎌짐과 저희들이 매일매일 지쳐감이 그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료함을 메우고자 그 은혜를, 자극적인 은혜를 그렇게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많이 계십니다. 평범한 날에 평범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은혜를 받지 못하는 내 삶이 아닌가? 라는 의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죠. 그것은 착각입니다. 자극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 은혜가 필요 없다는 말도 아니세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면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그 평범한 생활 가운데 신앙생활을, 그 하루하루의 삶을 뒷전으로 미룬 채 그 자극적인 것만을 찾아 그렇게 돌아다니는 것은 잘못된 신앙생활, 위험한 신앙생활입니다. 저희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노아와 엘리야와 같은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가요, 특별하면 특별할수록요, 그 은혜의 기간은 짧았고요, 그리고 그 빈도수 또한 약했습니다.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날마다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한번 그런 은혜가 있었다고 해서 평생 지속되는 것도 아닙니다. 과거에 받은 은혜가 있으면 그것을 잘 간직하고 그 은혜 안에서 이 평범한 생활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찾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요, 에녹의 이러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저희들이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일까? 첫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저희들이 그러한 잘못된, 그러한 그 위험한 신앙생활 가운데 빠지지 않기 위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배워야 하는데, 두 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저희들이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요, 요셉입니다. 첫 번째는 요셉인데요, 창세기 39장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반복하시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유형의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이 에녹과 노아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성경 가운데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셉과 하나님이 동행하신 것과 에녹과 하나님이 동행하신 것에 대한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똑같이 하나님과 동행했지만요, 요셉의 경우에 대해서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잡고 계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요, 주도권을 쥐고 어린 요셉에게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계속 그 일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요셉과 이제 주도권을 가지고 그 인생을 이끌어 나가셨죠. 그러나 에녹의 경우는요, 에녹 편에서, 사람의 편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거닐기를 힘썼습니다. 에녹은요, 좀 더 신앙생활에서 요셉과 비교하면 이 말씀에서 저희들이 좀 보았을 때 더 성숙한 그 신앙생활을 보여줬다고 이제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람 편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정결한 그 정결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생활을 한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에녹이 보여주는 동행했다라는 말은 위대한 의미를 갖습니다. 에녹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요, 우리 독특한 어떤 위치를 갖는데, 왜냐하면 창세기 5장 22절에 자녀를 낳았으며 앞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몇백 년을 지나며 자녀를 낳았다라는 표현이요, 우리 그 칠대손 에녹 앞에서 여러 사람 앞에 몇백 년 동안 자녀를 낳았다, 누구를 낳았다라는 글이 있는 사람들이 쭉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에녹만 그렇게 특별하게 그 앞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라는 구절이 나타났던 것이죠. 그걸 보았을 때 에녹만은 그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이 모든 자신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그 평범한 생활 가운데서 우선시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에서요, 동행한다는 말 뜻에는요, 산책한다는 의미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라고 했을 때 동행은 하나님과 산책하며 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라고 얘기하는 이 과 전치사가요,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전치사의 모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거는요, 딱 성경 가운데서 두 번 그렇게 사용되어진 히브리 우리 전치사거든요. 바로 에녹과 노아입니다. 그래서요, 여기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며라고 하는 이 과를 이제 친숙한 말 그대로 하나님과 친교의 의미의 전치사다라고 이제 저희들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좋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에녹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산책하고 하나님과 그렇게 친하고 기뻐하며 그렇게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고 동행하는 것이 그에게는 너무너무나도 큰 기쁨이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의 말씀을 한 번 더 볼까요? 저희들 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이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창세기에서 말하고 히브리서에서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말합니다. 동행함과 기쁘시게 한다는 의미가 같은 의미로 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는 거죠. 마음이 같지 않으면요, 동행, 산책할 수 없습니다. 우리요, 아모스 3장 3절에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이 말씀이 에녹의 경우에 그대로 맞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에녹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었는지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하여서 항상 하나님의 기쁘신 일을 사모하였고, 또한 동행했다는 표현에서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그 삶 가운데서 나의 만족이시오, 우리 하나님과 동행함이 내 삶의 가장 큰 기쁨이라는 고백이 그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에녹의 경우 그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했습니다. 그래서 에녹은요, 하나님 300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면 할 말도 떨어질 만도 한데, 그래서 아마 저 같으면 하나님, 저희끼리 산책하면 너무 조금 심심하니까 우리 다른 사람 좀 부를까요? 무드셀라 좀 부를까요? 라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과 함께 그렇게 하나님과 또 산책하는 그러한 말도 한번 해볼 만한데, 네, 이거는 어디까지나 저의 상상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말이 이제 기록 가운데는 없죠. 에녹에게는요, 다른 것이 필요 없었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도 몇 명 불러서 같이 다닐까요? 그러한 말을 할 필요가 전혀 없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동행과 그러한 산책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에녹의 동행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하나님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이었습니다. 에녹과 같이 하나님을 동행하려면 필수적으로 두 가지 요건이 따라야 되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째,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우리 방금 5절 말씀 보았지만 6절 말씀인데요. 이어서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네,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동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믿음,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되신다는, 오늘도 내 아버지 되신다는 그 믿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이 저희들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상 주실 분인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 마음에 합당하게 살고 그분께 순종하고 살면 나의 삶을 축복하시고 내 삶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온전히 바로 서기 위하여 어느 날은 실수하며 죄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날은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나와 함께하라 하신 또 이웃들이나 내가 거하라고 하신 그 거처 가운데 나의 부정함이, 나의 그러한 죄가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 나의 이러한 모습에 분명히 징치하시고 나를 그 가운데서 돌리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나로 다시 세우실 것이라는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 그 믿음 또한 저희들이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세상의 가운데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세상 가운데서 그냥 떠돌아다니는 그 삶으로서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집중하는 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그 믿음 가운데서 하등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의 내 삶의 주인, 나의 평범한 날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 주인을 명확하게 인식하는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과 동행하지도 못하며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둘째는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서 성령 하나님을 쫓아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대한 염려, 아까도 말씀드렸죠. 세상에 대한 염려, 세상에 대한 그러한 자랑, 세상에 대한 그러한 집착, 그러한 마음을 요동시키는 여러 가지 것들에 시달리면요, 우리 성령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없습니다. 날마다 세상적인 것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기뻐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에도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으니 아모스 3장 3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마음이 합하지 않고 그 마음이 서로 들지 않는데 어떻게 동행하겠으며 하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과 동행하지도 산책하지도 못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살고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령이 내 마음속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매일같이 묵도하고 상고하며 그 가운데 집중하지 않으면요, 우리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을 뿐더러 그 가운데서 그냥 가만히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절대 정체되어 있지 않죠.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고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는 일을 우리가 매 순간마다 정해진 매 때마다 하지 않으면 저희들은 당연히 그 반대 극부에 있는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말과 사단의 속삭임 가운데 우리들의 마음을 빼앗겨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 가운데 세 가지의 모습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길과 세상의 길, 그리고 중간에 그 회색의 길. 중간에 그 회색 가운데 있으면서 저 양쪽에 발을 거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은요, 결국에는 마지막 때 그러한 삶의 모습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치부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요, 그 가운데 항상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그 말씀의 순종 가운데서 스스로를 갈고 닦는 성숙한 신앙생활, 에녹의 신앙생활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성령이 내 마음속에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우리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 나는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길 가운데 내가 달려가겠다 라고 그렇게 내 마음 가운데 고백하고 다짐하고 결심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에녹처럼 저희 성도분들도요, 자녀를 낳고 사는 평범한 삶 앞에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며 라는 이 수식어가 붙여 있는 저희 성도분들 되시길 이 말씀으로 소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요 아무리 평범한 날이라도요 저희들에게 왕관이 씌워지는 그 나날들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그 가운데서 아무리 평범한 날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무의건조하고 무료하고 지겹고 혹은 지치고 무뎌지는 나의 삶으로서 우리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즐기면서 보내는, 산책하며 보내는, 동행하는 그 삶 하나하나를, 그때 하나를 우리 하나님께서요 은혜로서 충만한 삶으로 저희를 이끄실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극적인 것이 없는 것이 우리 은혜로서 벗어난 삶이라고 말하는 것은 위험한 신앙생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은혜가 메말랐다는 이유로 사방팔방 그렇게 두리번거리는 삶이 저희들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에녹과 같이 살아갈 수 있다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 그 자체가 바로 은혜요, 기쁨이요, 활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세상 일이 내 뜻대로 잘 안 풀린다고 할지라도 나의 영적인 삶은 결코 피폐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끄러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에녹과 같이 자녀를 낳는 일 앞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앞세우는 저희 성도분들 되시길,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여 결국에는 우리가 모세와 같이, 노아와 같이, 엘리야와 같이, 또 요셉과 같이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여 또 성취하여서 열매 맺는 삶이 살았지만 저희들의 모든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재 가운데 저희들이 자녀를 낳고 또 기르는 그 일 가운데 이것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일에 나가고 또 공부에 나가거나 혹은 모든 모임하는 각지각지의 그 일정들들 가운데 그 앞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라는 이 수식어가 항상 붙어있는 에녹과 같은 저희 성도분들 되시길 이 말씀으로 소원드립니다. 저희 다 같이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 함께 기도할 것은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더욱더 동행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산책하길 원합니다. 저희들이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산책하는 그 일이 하나님 기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저희 삶 되길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온전히 이끌어 달라고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에녹과 같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라는 수식이 붙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기뻐하며 라는 그 수식이 붙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합하여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로서 살아가며 라는 이 수식어가 붙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 우리의 평범한 나날들이 하나님 마치 하나님 아버지 아이를 낳고 하나님 아버지 또 그 기르고 하나님 우리가 가정을 꾸리는 그 일로서만 하나님 다 끝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손을 꼽아 보았을 때 하나님 강건하면 70이요 하나님 아버지 또 병들었을 때 또 우리의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는 이 인생의 개수만 밖에 하나님 아버지 허망한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요 허망한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허무함 가운데서 엎어져 있는 자들의 생각이요, 저희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모든 평범한 나날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따라가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영혼들과 하나님 아버지 몸된 이 교회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하나님 순례하고 달려가고 하나님 그 경주 가운데서 승리하며 이겨나가는 저희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럽고 추한 사단 마귀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 우리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끝없는 지침과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무료와 하나님 아버지 절망과 하나님 아버지 우울 가운데 빠지게 하는 모든 악한 세력 가운데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도롭고 추한 사단마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서만 참여된 자들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